할렐루야. 성탄을 앞두고 있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라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배우고 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자라면서도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땅을 떠나면서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좋은 것만 본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부족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나쁜 것을 보면은 나쁜 것을 배우고 좋은 것을 보면은 좋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자라면서 옳고 그름을 알게 되지만은 처음에 나쁜 것을 보고 배우면은 나중에는 그것이 나쁜 것인지 알면서도 여러분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처음부터 좋은 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태어나면 부모가 중요하지요. 당연히 부모는 자녀에게 평생 모델이지만은 그래도 어렸을 때는 부모는 절대적입니다. 어렸을 때 그 부모, 그 아이에게는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어린이집, 학교 등을 통해서 선생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서 사람은 평생 살아갈 자신의 스타일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스타일. 여러분이 지금 이제 연세가 늙고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스타일이 다 있을 겁니다. 그 여러분의 스타일은 누군가에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스타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주변에 항상 좋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좋은 환경만 있을 수는 없어요. 좋은 환경에서 자라다가도 한순간에 잘못된 꼬임에 넘어가서 평생 잘못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가다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멋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서 성공하고 멋진 삶을 산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바로 세상 말로 빛 좋은 개살구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표현이 좀 험악하지만 딱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멋진 인생을 살았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에게서 본 모범을 찾지 않으면은 그 역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만 그리스도인일 뿐 세상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모범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모든 면에 완벽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까지도 완벽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신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게 문제예요. 완벽한데 너무도 완벽하신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너무도 인간과는 거리가 멀어서 쉽게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요. 너무나 완벽하시고 너무나 완전하시기에 우리와 하나님의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하고 무능하고 죄 많은 우리로서는 하나님은 그저 멀게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부족함이 조금도 없이 완벽한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와 같은 뭐를 입고 이 땅에 오세요? 뭐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를 위하여 죄는 없으시도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것만 빼면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분의 희생이라면은 우리도 따라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생긴 거예요. 그런 분의, 우리와 똑같은 분의 희생이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따라야 할 당위성이 생겼어요. 그런 분의 사랑이라면은 본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생겼어요. 주님께서도 직접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지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내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뭐를 보이셨대요? 본을 보이셨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허물을 감싸주시고 그 사랑을 본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벽하신 반면에 우리는 너무도 부족해요. 연약하여 실수와 허물이 많아요. 하나님 따라 하는 것을 지레 포기할 때가 많아. 그래서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완벽하신데 어떻게 따라가? 그래서 지레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친히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용서하시고 이런 행동을 앞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부족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와 자신감이 우리에게 그래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희생과 사랑과 이제 섬김을 보여주셨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본을 보였다라고 했어요.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잘 몰라요? 본을 보였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너희도 어떻게 하게 하려? 행하게 하려 하여 뭐를 보였다? 본을 보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와서 그냥 섬긴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며 본을 보인 것은 왜 본을 보였느냐?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본을 보였어요. 여러분, 그럼 어떤 면을 본받아야 될까? 어떤 면을 본받아야 할까? 첫째는 하나님께만 관심을 갖고 전념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그렇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만 관심을 갖고 전념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뭘까요?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 여러분,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뭡니까? 몰라요? 예수님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죄인을 구하려고 거룩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관심은 인간에게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누구를 향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그것을 바로 인간의 몸을 입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는요, 창세전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이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약하고 불의한 세상의 권세자들의 모함에 그렇게 순복해서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이 당하셨다고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는 것, 당신은 전능하시지만은 그 능력으로 세상의 권력의 상전 노릇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권력의 상전 노릇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상전 노릇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아무리 죄가 없고 의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항상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만 전념하셨어요. 하나님께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만 전념하세요.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만 그러 전념하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고백은 합니까, 안 합니까? 말은 해요, 안 해요? 아니, 안 하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그렇게 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얘기 하잖아. 실제로 그렇게 살지를 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어요, 못 살고 있어요? 못 살고 있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 말로만, 입술의 고백으로만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순종합니다. 하나님 하라고 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고백은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입술로만, 말로만, 고백만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살으라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사람들을 위한 헌신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뭘 본받아야 되느냐? 두 번째 본받아야 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사람들을 위한 헌신을 본받아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사람들을 위한 헌신을 본받자. 그래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본받아야 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돼요. 사실은요. 우리의 언어로 그 어떻게 표현이 되겠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과 사랑, 이건 인간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는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자기를 부여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원래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랑하심이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헌신의 표본이에요. 헌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와서 봉사하고 조금 수고하고 이런 것이 헌신인 줄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헌신이 뭐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 죽으셨다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헌신의 표본이에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것을 헌신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이 헌신과 비교하면은요, 우리의 헌신은 헌신이라고 하는 표현조차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헌신한다, 이 표현조차도 부끄러운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데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헌신한다고 하잖아요.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헌신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헌신의 대상이 다릅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부족하기만 한데, 주님은 당신을 배반하고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거룩한 몸을 내어주신 희생의 헌신을 다하신 분이세요. 그 헌신을 위해서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신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심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말구유라고 하는 비천한 자리까지 낮아지셨잖아요. 비천한 인간에게 멸시와 지옥과 채찍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헌신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해 보니까 낮아짐을 3중 4중으로 반복하여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 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실을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또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바울은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느냐?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어떻게 해주셨다? 주셨느니라. 자기 몸을 주셨다. 왜 자기 몸을 주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요.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되셨느니라? 가난하게 되셨느니라. 에베소 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어떻게 하셨느니라? 버리셨다라고 했어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어떻게 하셨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다양한 표현으로, 다양한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적 헌신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진정한 헌신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사랑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바로 앞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계명이 뭐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이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분께서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희생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아무런 죄도 허물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같은 희생이 없었다면 인류의 구원도 없어. 여러분과 저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만큼 사랑의 빚진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다 같이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빚진 자입니다. 그러나 빚진 자는 뭘 갚아야 돼? 빚진 자는 뭘 갚아야 돼? 빚을 갚아야 돼. 안 갚으면 안 돼. 갚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공짜라고 해서 하찮게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헌신을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그 사랑을 알고 본받아서 사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시험을 저항하는 그리스도의 자세와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시험을 저항하는 모습. 여러분에게 시험을 저항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죄악을 멀리하려고 몸부림침이 있습니까? 사단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이래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인간을 집어삼키려고 했어요. 믿음의 조상들은 수많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을 이기기도 했지만은 심지어 사단의 유혹은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외 없이 다가왔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태어나신 순간부터 공생의 기간까지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왔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시험 뭐예요? 공생애를 예수님이 시작할 때에 사단이 찾아와서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사단이 유혹과 시험에 항상 뭘로 이기느냐?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뭘로 이기셨다고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이 와서 시험할 때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기록된 바라고 했어요. 뭐 했다고요?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 인간의 생각으로 사단의 시험을 맞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 사단과 맞서지 않았어요. 인간의 경험이나 생각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단이 시험해 온다면은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대적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에 대적해야 돼요. 말씀으로 대적할 때에 사단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단은 말씀으로만 이길 수가 있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 인생은요 배고픔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점심때가 되면 어떻게 돼? 응? 점심때가 되면 어때? 몰라요? 응? 배고프잖아. 응? 점심은 대충 넘겨도 저녁에 또 어떻게? 뭔 신호가 와? 배고프다고 하는 신호가 오잖아요. 응? 그래서 배고픔처럼 인간은 물질에 대한 배고픔이 끊임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사람은 뭘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아침 먹고 점심 되면 배고프고, 점심 먹고 저녁 되면 배고프고, 또 내일 되면 또 배고프고 이러는데, 그런 인간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뭘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에 관심조차 없어요. 야, 배고프지?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그럼 우리는 관심이 갈까 안 갈까? 우리는 관심이 가야 안 가요? 가. 근데 이 예수님은요 사단의 시험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아담이라는 사단의 유혹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뱀으로 위장한 사단이 여자 이 하와에게 와서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관심이 끌렸습니다. 근데 그 말에 하하가 그 열매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면서 애매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즉시 말을 바꿔서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결코 죽지 않는다. 에? 그러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한 것이다 하면서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유혹해 하는 사단에게 조금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절만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하만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권위와 영광도 주겠다. 사단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단이 말하는 것에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말씀의 검을 꺼내들어서 뭐라고 하냐?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자세에서 우리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워서 모든 일에 그들과 함께 하신 이유가 뭐냐? 제자들에게 본을 보였어.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본을 보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몸소 깨달은 베드로 사도 역시 뭐라고 했냐?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를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친히 나무 위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로 죄에 대해 죽게 하셨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친히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또한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서 구원의 큰 축복을 받게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본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예수님을 본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서 이번 성탄절 맞이할 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과 행함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본받아서 이제 아버지 희생하며 헌신하며 이제 말씀 안에서 시험을 이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반 가운 선도여 다 이리 와서 배들레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는 엎드려 절하세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오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영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저 앞에 드려 엎드려 절라세 엎드려 절라세 엎드려 절라세 구주 나섰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 겪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새 힘으로 저희와 항상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구세주 오심을 준비하는 대강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제 삶의 도전으로 돌아가는 성도들 무리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